요 신구약 중간사 강의가 5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뭘 했냐면은 그 연결을 왜 시키느냐, 도대체 신약 보면은 신약 같고 구약은 구약 별개의 종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여기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그 논쟁 때문에 책 한 권이 할애되어 있다. 그런데 혹시 무슨 책인지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서였죠. 그래서 그 강의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둘째 시간, 셋째 시간에는 신구약 중강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었다. 복음이 빨리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당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언어를 통일시키셨고요. 그 세상 역사책에서는 그냥 영웅이다, 싸움 잘했으니까 그렇게 보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언어를 통일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그 정지 작업 중에 하나였어요. 세 번째는 그 중에서 언어를 통일시키신 다음에 이제 톨레미 왕조라는 왕조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통해서 성경을 그 어려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도록 하셨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얼마 전에 줄리우스 시저,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걸출한 이 사람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완전히 이렇게 잘 통일됐죠. 유럽 전체를 통일하고. 그래서 알렉산더나 줄리우스 시저나 이런 사람들이 이상했을 거예요. 왜 나는 갈 때마다 이길까? 왜 갈 때마다 날씨가 도와주고 갈 때마다 이렇게 이길까? 그러면서 거울 보면서 이상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잘났지? 근데 그 별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부지깽이에요. 손에 쓰임 받았다가 천국은 갔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 부러울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하고 그 다음에는 다음 달 제가 한 달마다 하나씩 건너뛰면서 강의하는 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상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그러면 다 잊어버리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는 드디어 그 연대기별로 구약의 마지막과 예수님 오실 때까지 혹은 예수님 시대까지 해서 연대기별로 쭉 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구약의 마지막이고요. 이쪽이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예수님 오시는 때입니다. 자, 구약의 마지막은 아니지만은 사울 왕, 다윗 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나라가 분할됩니다. 둘로 나뉘어지죠. 분열되죠. 북쪽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고요. 남쪽의 초대 왕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름이 4글자씩이면서 함함 끝나니까 헷갈리죠.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여기다 미음자 하나 붙이세요. 그러면 여름이 됩니다. 그러면은 위쪽이 여로보암, 남쪽이 르호보암이죠. 그래서 잘 이제 북쪽에 열 지파, 남쪽에 2지파였어요. 남쪽 2지파가 어디하고 어디입니까? 베냐민 지파와 그 다음에는 유다 지파.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에 속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들은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지만은 그거는 이제 지파 단위로 한 건 아니고 개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북쪽 10지파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722년, 지금 말씀드린 건 전부 다 BC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 이렇게 썼는데 북쪽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흩어집니다. 사방으로. 아수르의 정책이 뭐였냐면은 조금 자신이 있으면은 우리 잘 지내보자. 로마가 그랬어요. 로마는 뭐냐, 우리 잘 지내보자 하면서 내 밑에 들어오는 게 좋겠지 하면서 이게 달래는 정책을 썼는데 아수르는 그럴 만한 그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무력으로 이렇게 내리눌렀습니다. 그냥 무조건 죽이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핍박하고. 그래 놓으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반발이 두렵죠. 반발이 두려우니까 이 녀석들을 한 군데 모아놓으면 안 되겠다 해서 사방으로 펼쳐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이제 보내고요. 이 땅이 이제 비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또 사방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기를 채웁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동족이었던 10지파가 전 세계로, 그 당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저 땅이 이제 뭐 하나 하고 봤더니만은 또 사방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삽니다. 근데 들어올 때에 자기들 몸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던 신상들을 같이 가지고 온 거예요. 뭐 큰 신상이건 조그만 신상이건.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을 봤더니만은 사람 인종도 섞였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섞였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부정한 곳이다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때까지 전통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 지방이 뭐가 돼요? 예, 사마리아가 된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그게 왜 그랬냐면은 그 아수르한테 망한 다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 질문이 뭐였냐면은 북쪽 사마리아가 이렇게 더럽혀진 것은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남쪽 유대가 있고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북쪽에 갈릴리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곳이 있습니다. 또 갈릴리는 종교적으로 깨끗한 곳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아무리 봐도 갈릴리가 왜 깨끗한 곳이냐라는 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모르면 물어봐야 된다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은 변순복 교수님이라고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그 박사를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구약에 대해서 그분이 모른다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대학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은 왜 깨끗합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대답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나중에 이제 메대 바사 제국에 의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조금 이따 나올 텐데요.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돌아갔겠죠. 그런데 이 원래 조상들이 살던 곳이 남쪽 유대였던 사람들은 상관이 없었답니다. 가보니까 뭐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종교 생활을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 이쪽이 고향했던 사람들은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몇 집 건너 무당집입니다. 무당도 뭐 한 가지 신이 아니라 여기는 뭐 샛별동자, 여기는 뭐 그다음에 여기서 무슨 낭자 뭐 이래 가지고서는 온통 무당집 깃발 펄럭이고 이런 데서 자기 고향이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이유가 뭐였냐면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 성경 공부 제대로 시켜서 종교생활 바르게 하자 하고 돌아온 것인데 돌아와 보니까 온갖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못 살겠다. 그렇다고 해서 단과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할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하는 요 지역이 이스라엘 땅인데 그 지역 너머는 못 가겠다라고 하고서는 봤더니만은 요 북쪽 지역이 비교적 개발이 덜 되어 있었답니다. 북쪽이. 그래서 우리 북쪽 지역 가가지고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 같은 거 쌓으면서 살자 해가지고 새로운 믿음의 지역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갈릴리다. 그래서 성경 시대에 보면은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책에도 안 나와 있는데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720년을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수르를 정복한 것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것이 586년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도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성경에 두 사람 등장해요. 느부갓네살 왕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벨사살 이렇게 나오죠. 직계 아들은 아니지만 하여튼 아들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성전 모든 걸 탈취해 가고 벨사살 왕은 어디 나옵니까?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은 손가락이 나타나 가지고서 메네 대결 우바르신 이렇게 나오죠. 제가 금년에 딱 환갑되고 나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안 잊어버릴 걸 잊어버립니다. 저걸 왜 잊어버리지? 하는 거를 쉬운 거. 그리고 뭐 헬라어 무슨 뭐 제2 접속 동사에 뭐 부정과거형 3인칭 단수 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 어려운 거 그런 건 또 꼬박꼬박 기억나요. 그러면서 냉장고 열었다가 왜 열었지? 그러면 도로 닫고 다시 안방에 오고 그럽니다. 다니엘이 생각이 안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 벨사살 왕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을 이긴 것이 메대 바사 제국입니다. 메대는 이제 세상 역사에서 메디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바사가 성경에 바사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페르시아의 왕이 4명이 등장을 합니다. 요 시기는 언제냐면 539년에 BC 539년에 이제 그 나라가 이제 바벨론을 물리칩니다. 근데 성경에서 메대와 바사라고는 잠깐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메대라는 나라는 그냥 이름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 왜 사라지냐 하면은 이 바사가 페르시아가 메디아를 합병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전쟁에 의해서 이렇게 찰과 칼로 합병한 것이 아니라 이 고레스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왕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나오는 사람인데요. 고레스라는 왕이 워낙 탁월해가지고 기꺼이 그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메대 사람들이 왜 기꺼이 글로 들어갔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고레스가 메대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왕가끼리 결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이 메디아의 왕에게 부탁을 했어요. 당신네 공주를 내가 며느리로 삼고 싶으니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예 그러지요 해가지고서는 딸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왕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고레스였어요. 그러니까 메디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공주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항심 가질 만한 그런 일이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고레스가 굉장히 이렇게 폭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디아 제국의 귀족들, 그다음에 왕들 전부 다 존중해 줬습니다. 그래서 메디아 왕 끝까지 왕 노릇하다가 죽게 만들고 그다음에는 후하게 장례식 치러주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 적이었던 바벨론 왕도 끝까지 왕으로서의 대우를 다 해줬어요. 그리고서 장례식도 후하게 치러주고 이러니까 싫어할 리가 없죠. 예. 그래서 고레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읽어보면은요, 꼭 누구 같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세종대왕님하고 이순신 장군하고 합해놓은 사람 같아요. 꼭. 그러니까 이 들판에 나가서 싸움을 할 때는 지는 법이 없습니다. 굉장한 장수예요. 지는 법이 없는데 지략가고, 근데 또 궁궐에 들어와서 정치를 할 때는 굉장한 행정가입니다. 대단히 잘해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나오고요. 하여튼 고레스 때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다리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전부 다 성경에 나오긴 나오지만은 열왕기 하에 나오고 그 역대 하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학개서, 그 다음에 스가랴서, 그 다음에 그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런 데들 쪼각쪼각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고레스 왕 때는 뭐냐면은 귀환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신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이제 돌아가실 것을 제가 허락해 드리니까 돌아가도록 하세요 하면서 귀환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오냐 하면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요거를 1차 귀환이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가끔 가다가 2차 포로 귀환 때, 3차 포로 귀환 때 그러시거든요. 이때가 1차 귀환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모시고선 중심으로 해서 오는데,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냥 성전 시작이라고 지을게요.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으쌰으쌰 성경을 지으려고 하는데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지읍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전 지으려고 하니까 같이 지읍시다 그러는데 남쪽 사람들이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면 기꺼이 같이 지읍시다 이럴 텐데 하나님도 섬기고,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러죠. 태어나가지고서는 신도에 가가지고서는 뭐라 그러나요? 저기다 재단에다가 출생 신고한다고 이렇게 하고, 결혼식은 교회에 가서 하고, 그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불교 저기다가 안치한다고 그러죠. 그냥 뒤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북쪽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 당신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를 무시해? 그래가지고서는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스톱 시킵니다. 그래서 중단돼요. 그래서 다리오 왕 때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보니까 안타깝거든요. 성전을 짓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합시다, 으쌰으쌰 해가지고서는 성전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때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교회 건물 새로 지을 때
저는 성전 건축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전은 이제 구약 시대 때 거고 지금 이제 교회인데 이제 교회 건물 다시 지을 때 보면은 앞에 써놓는 게 전부 다 학개서 아니면 스가랴서예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서 전을 건축하라. 여호와의 집이 이렇게 그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런 말씀해가지고 성전 짓는 걸 독려할 때 학개 스가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때의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스더입니다. 왕비가.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때는 누가 등장하냐면은 이때에 이제 에스라하고요, 느헤미야가 등장하는데 에스라가 데리고 온 사람을 2차 귀환이라고 그러고 느헤미야 때를 3차 귀환이라고 그래요. 1차가 스룹바벨이었죠. 그래서 이때는 뭘 하냐면은 성벽이 완성됩니다. 성벽이 완성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만히 봤더니만은 성전을 다 지었으면 뭔가 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든가. 여러분 그 열왕기 상에 보시면은 7장에 보시면은 솔로몬 왕이 성전 축성식을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제물을 다 사르고 그다음에 성전 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게 그 안개 같은 겁니다. 그런 것이 가득했다고 나오고 기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거룩한 것이 성전만이 아니지. 이 시온성도 거룩하지. 그러니까 시온성을 우리가 다 짓지는 못하더라도 이 테두리, 이 성벽은 우리가 완공시켜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해가지고서는 성벽을 완성시킵니다. 그것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래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는데요.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왜 중심이 됐냐면 다윗 왕손입니다. 옛날에는 혈통을 강조했지요.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지만은. 근데 이 스룹바벨이 다윗 왕의 직계 혈통이었어요. 직계 왕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모시고 우리가 가서 다시 옛날 다윗 왕조를 부흥시키자, 이런 취지로 모시고 왔고요. 에스라는 누구냐 하면은 학사 겸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가면 이제 제게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전도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들 되면은 이제 에스라 같은 분이 되라. 그러니까 학사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 능통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쫙 풀어서 설명할 수 있고, 또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배에 아주 그 격식 같은 걸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례 예식은 이렇게 하고 결혼 예식은 이렇게 하고 교회 법에도 밝아가지고 시찰 회의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총대 파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잘 알고. 근데 목사님들이 이게 둘 중에 하나십니다. 하나 잘하시는 분은 딴 건 잘 못하시고요. 또 이렇게 딴 거 잘하시는 분은 하나 잘 못하세요. 그래서 둘 다 겸한 사람 되라 그러면서 학사 겸 제사장 얼마나 좋으냐 그럽니다. 근데 저는 전자인 것 같아요. 그냥 성경 읽으라 그러면 좋아하는데 목회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행정관료입니다.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냐 하면은 그 아닥사스다 왕 때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인데 자기 고향에서 사람이 왔는데 성이 무너지고 문이 불타버렸다, 이렇게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지요. 그 도중에 이제 왕에게 술을 대접하러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안색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안색이 왜 안 좋으냐? 그러니까 내 고향이 이렇게 쑥밭이 되었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널 도와주랴? 이러니까 성경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보면은 그 중간에 왕에게 대답하기 한 2초 간격이었겠죠. 왕이 대답했는데 5초 동안 침묵했다? 그랬다 큰일 나겠죠. 기껏해야 한 2초일 겁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왕이 물음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묵도하고 하면서 나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케이를 해요. 그래서 행정관료로서 총독으로서 느헤미야는 여기에 파견되어 옵니다. 그래서 성격이 그 1차 때는 왕손이었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죠. 그래서 둘이 시대가 겹칩니다. 그래서 같이 일해요. 하나님께서
이 정치적인 행정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는 학사 겸 제사장인 사람을 이렇게 같이 붙여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외우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외운다는 게 별건 아닌데, 자, 처음에 귀환을 허락했다는 건 뭐예요? 배포가 큰 사람입니까? 작은 사람입니까? 배포가 큰 사람이죠. 큰 사람이니까 포로돼 있던 사람 돌아가려면 다 돌아가라 그랬겠죠. 그래서 얼마나 배포가 크냐 하면은 고래만큼 큽니다. 고래. 근데 고래도 한 마리가 아니에요. 복수형입니다. 고레스. S 붙여가지고 고래 여러 마리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려면 돌아가라. 누구예요? 고레스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은 어느 왕 때 다 지었습니까? 다리오 왕 때 다 지었어요. 그리고 에스더 남편이 누구였냐면은 에스더가 굉장히 예뻤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뭐 여러분들처럼 예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서는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하고서는 저런 미인이 있었다니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하 하고 놀랐던 사람이 아하수에로고,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히 아닥사스다죠. 성벽이 완성된 거는. 그래서 요게 이제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 선지자 나온 다음에 조금 있다가 말라기가 나오면서 성경이 끝납니다. 자, 여러분 뭐 딴 데 보시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외운 거. 돌아가려면 돌아가라. 누구였습니까? 고레스. 그 다음에 성전은 어느 왕 때 다 지었어요? 다리오. 그 다음에 에스더 남편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성벽이 완성된 거 아닥사스다. 장옥 권사님 1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이렇게 해서 이제 메대 바사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메대 바사.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이 539년입니다. 그런데 이 메대 바사를 멸망시킨 것이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요. 알렉산더 대왕이 한 일이 뭡니까? 헬라어로 언어를 통일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도를 그리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터키고 여기가 마게도냐, 여기가 그리스예요. 그리스라는 지명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아가야라고 나옵니다. 아가야 나오느라 달 따러 가자 뭐 이렇게 할 때 원래는 아카이아인데 우리 성경에 그냥 아가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왕자님이었어요. 필리포스 2세의 아들. 그러다가 아버지가 여기를 다 점령을 하죠. 점령하면서 이 아가야 지역에서 가정교사를 한 명 구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그래서 이 헬라 학문을 다 배우고 아버지에게서 병법을 다 배웁니다. 그래서 인도 북서부까지 점령을 다 하죠. 그래서 헬라어로 천하통일을 해버립니다. 그 알렉산더가 이렇게 쓰면 이게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은 BC 330년이고요. 그 다음에 죽은 것은 323년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었을 때에 이쪽이 지형이 이제 이렇게 다시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가 고린도고요. 여기가 스파르타고 여기가 아테네입니다. 고린도가 여기 있고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터키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기 홍해고요. 여기에 나일강이고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제 그 323년에 죽은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나눠지냐 하면은 요렇게 하나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 왕조 이름을 안티고노스 왕조라고 그러고요. 이쪽을 셀류코스 왕조라고 그러고 여기를 프톨레미 혹은 톨레미 왕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323년에 나라가 처음 망했을 적에는 이스라엘이 어디 속했었냐면 톨레미 왕조에 속해 있었어요. 그게 언제까지냐 하면은 198년까지입니다. 198년까지 톨레미 왕조에 속해 있어가지고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요? 성경이 번역됐다고 그랬죠. 헬라어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가 뭐냐면 그리스어를 말합니다. 그리스어. 그래서 여기서 톨레미 왕조에서 그 왕이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서는 번역 좀 하려고 했는데 번역할 사람 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서는 네, 그래서 12지파에서 6명씩 해가지고서는 72명이 와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세 오경만 번역하고요. 성경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모세 오경이었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모세 오경을 번역하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이게 250년경이었고요, BC. 그 다음에 100년 동안에 나머지를 다 번역해요. 그래서 BC 150년이 됐을 적에는 예수님 세상에 오시기 150년 전에는 이미 신약 성경, 아니 구약 성경이 죄송합니다. 그 히브리 헬라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70명이 번역했다 해가지고서 이거를 LXX라고 불러요. 라틴어 숫자로 L이 50이고요, X가 10입니다. 자명종 보면은 10시에 X자 돼 있죠. 예, 그래서 X자,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자야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이게 10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5 더하기 10 더하기 10 해가지고 70인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198년에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은 요 셀리키드 왕조, 동쪽에 있던 왕조가 이제 서쪽으로 침략해 옵니다. 안티오쿠스 3세라는 사람인데요, 침략해 와가지고서는 국경선이 갑자기 여기로 바뀌어요. 여기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뭡니까? 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갑자기 셀리키드 왕조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198년부터. 근데 이 셀리키드 왕조는 어떤 왕조였냐면은 우리가 보통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부르는 거 있죠. 뭐 제우스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비너스 신이 있고, 바카스 신이 있고, 우리가 마시는 바카스 있지 않습니까? 바카스가 바쿠스인데요. 그 라틴어로는 그게 뭐의 신인지 아십니까? 술, 그렇죠. 와인의 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바카스 이렇게 접대해드리면 난 싫다고,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것 같다고, 싫다고, 나는 영진 구론산 갖다 달라고 그러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네, 저는 좋아합니다. 끝까지 걷대요. 그래서 바카스 저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신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셀류키드 왕조가 전쟁해서 이쪽으로 침략해 들어갈 때에 내가 요 시나이 반도만 얻겠다, 예루살렘하고 시나이 반도만 얻겠다 하고 간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때에 원했던 건 뭐냐면은 이 이집트를 점령하는 거였어요. 이집트를. 근데 이집트 점령 못하고 쫓겨 나와서 지금 겨우 여기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죠. 근데 그래도 얻은 게 어디요?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다 화풀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화풀이를 해가지고서는 2대에 걸쳐서 화풀이를 하는데, 안티오쿠스 3세, 그 다음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들인데요. 이건 안티고노스고요, 이건 안티오쿠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데 어떻게 핍박을 하냐면은 이제 무조건 죽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죠. 그러니까 그 삼겹살을 이렇게 구이를 해가지고서는 토막토막 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요즘 저도 운전을 합니다만은 가끔 가다가 왜 이 차가 안 막힐 때인데 왜 막히지 하면은 음주 단속하고 있죠. 그래서 자, 후 부세요. 후후 더 후 하면은 통과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을 길에다 막아놨어요. 막아놓고서는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게 합니다. 그래서 꿀꺽 삼키면은 통과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다, 안 먹어, 그럼 더 퇴 뱉으면은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뭐 재판이고 자시고 없이 죽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쟁이 나중에 일어나는데, 마카비 전쟁, 카톨릭 성경에 있는 마카비상, 마카비하, 여기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7명의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니가 있는데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7명의 이제 아들들이 있는데 큰 아들한테 돼지고기를 먹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아, 너는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서 큰 아들이 죽어요. 일단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 아들도 죽고, 제일 막내는 깐난 애기였는데 좀 끔찍합니다만 그냥 성경이 아니라고 톨레미서에 나온 대로 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애기 목을 맨 다음에 그 끈을 엄마 목에다 매달아서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이고 나서 그 여자도 죽여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때의 핍박이 얼마나 살벌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핍박이 살벌하니까 160, 이제 여기까지 아시겠죠? 198년에 여기서 톨레미 왕조에서 셀류키드 왕조로 바뀌었다라는 것 이해가 되시죠? 예, 요거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거 좀 교수님 재밌는데요, 목사님 저런 거 좀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면은
제가 학생들한테 한 주에 2시간씩 해가지고 한 학기 동안 코로나 맞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녹화한 것을 학생들용으로 했던 거를 그냥 인터넷에다 올려놨습니다. 저작권이 저한테 있다고 교학처에서 그러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유튜브에 가서 김병국 교수 신구약 중간사 하면은 2시간짜리 14 주분이 그대로 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또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부르신 거니까 신학대학원에 등록하셔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198년부터 그래서 167년까지 엄청난 핍박이 벌어집니다. 셀류키드 왕조 하에서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니까 167년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반발하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여기쯤에 모데인이라고 하는 조그만 산골 마을입니다. 산골 마을인데 도시도 아니에요. 그냥 산골 마을인데 여기에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계셨어요. 이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모데인 마을에도 사람들이 돼지고기 접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서는 마을 주민들 다들 모이시기 바랍니다. 돼지고기 시식회가 있겠사오니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 모데인 주민께서는 이러면서 이제 방송에 가서 사람들 다 모은 거예요. 모은 다음에 이제 먹이려고 하는 찰나에 이 마따디아가 분노해가지고서는 자기 아들이 다행히 한두 명이었으면 모르는데 아들만 5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든든하죠. 그래서 성장한 아들들이 5명 있으니까 아들들아 칼을 차라 해가지고서는 이 마따디아가 주동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뭐 몇 명 안 됐으니까요. 접시 든 사람하고 몇 명하고. 그래서 근데 죽인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나겠죠. 이제 밑에서 있던 그 정규군이 듣고서는 모데인에서 우리 병사들이 죽었댄다 하면은 와가지고서는 몰살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산골이었지만은 더 깊은 산골로 들어가면서 사방으로 심부름꾼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냐면은 하나님과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는 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 하나님과 과로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는 시험 문제 자주 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는 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지금 30년 동안에 핍박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었겠죠.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러니까 그 돼지를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건 뭐 유대인에 대한 최대 모욕이죠. 그래서 부글부글 끓고 주님 선지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러고 있었는데 드디어 마따디아 제사장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셨단다. 그러면서 나한테 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였는데요. 이 전쟁에서 이 마따디아도 이제 이제 그 전쟁 중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5명의 아들들이 어떻게 싸우냐면은 한 사람이 싸우다가 이제 제일 맏형이었겠죠. 싸우다가 죽고 나면은 그 다음이 또 대장을 하고 그래서 하면서 열심히 싸웠어요. 그래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 회복을 했는데요. 164년에 그러니까 3년 만에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긴 거죠. 회복한 다음에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성전이 너무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돼지고기로 여러분 그 번제단이라고 아시죠? 번제단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번제단. 그래서 여기다 이 제단 뿔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제단 뿔은 뭐냐면은 송아지가 이렇게 있다. 이게 지금 그림 밖으로 나가는데 송아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다 송아지 요 끈을 여기다가 잡아 매놓으라고 제단 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 뿔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죽여가지고서는 요 위에다가 늘여놓고서는 이제 그 제단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번제를 드렸던 것이 이 제단이에요. 그런데 이 위에다가 돼지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요 위에다가 돼지로. 그러니까 돼지 피가 줄줄줄 흘러내렸겠죠. 그리고 돼지가 탄 그 연기가 성전에 끓음이 가득했겠죠.
그래서 이 164년에 성전을 탈환하긴 했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름 묻은 건 뭐냐면은 그냥 하이타이나 유한낙스나 이런 거 타가지고서 박박 긁으니까 하얘졌어요. 그래서 그건 다행인데 이 재단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몇 년입니까? 198년부터 164년까지 하면은 엄청난 횟수거든요. 30 몇 년이 되죠. 34년이네요. 34년 동안 이 피에 찌들었으니까, 더구나 태웠으니까 그게 지워질 리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버려가지고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쓰면 여기 있는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 여기 있는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골짜기가 이제 더러운 거 버리는 곳이었어요. 여기다 싹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는 새 돌을 갖다가 이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축성한 다음에 너무너무 기쁘니까 막 기뻐하면서 즐거워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조금만 기쁘면은 금년에만 기쁘고 말자 이렇게 하는데, 정말 무지무지하게 기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매년마다 요 날을 절기로 삼아 가지고서는 즐기자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날을 즐기자 해서 무려 8일 동안 즐기는 절기를 만들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수전절이에요. 수전절이라고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시다 그러실 텐데,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딱 한 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수장절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수전절, 이게 뭐냐면 닦을 숫자입니다. 세수한다 할 때 그런 경우겠죠. 그 다음에 전이 뭐냐면 큰 집 전자입니다. 성전할 때 전자. 그래서 성전을 박박박 닦아가서 하나님께 드린 절기라 해가지고 수전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유대인들의 달력은 음력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11월 말부터 12월 초순 혹은 중순 정도까지 걸쳐서 매년마다 날짜는 다릅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절기가 이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불교의 경우에는 4월 초파일이 되면은 청와대에서 이렇게 뭐 선물도 주거나 아니면은 불교의 수장들을 불러서 청와대에서 파티도 하고 그러죠. 기독교의 경우에는 언제입니까? 성탄절이죠. 성탄절의 경우에 이제 교회 대표자들을 이제 불러서 파티를 하고 축하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잘 부탁합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그래서 백악관에서 유대인들의 대표를 초청하는 날이 언제냐 하면은 우리는 6월절 이런 거 생각하지만은 그 언제냐 하면은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한우카라고 그럽니다. 한우카는 뭐냐면 빛의 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한우카라고 그러는데, 이 한우카 축제가 되면은 백악관에서 유대인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축제이고요. 그 다음에 164년에 이제 이겼어요. 이긴 다음에 신난다 하면서 이제 그 나라를 이뤘는데요. 사사기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사사들이 큰 활약을 벌여서 나라를 구해내지 않습니까? 구해내면은요, 그 뭐라고 그러냐면 가가지고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소서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등급이 있어요. 그 조금 감사하긴 감사한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남은 인생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소서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감사하다 그러면은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소서 하면서 2대 왕권을 줍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무지막지하게 감사하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그 아들이, 그러니까 손자까지 3대에 걸쳐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면서 3대 왕권을 줘요. 여러분 사사기 읽으실 때 그거 안 보셨죠? 자세히 보십시오. 그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것도 재밌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너무나 핍박을 받았는데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자손들이 그냥 다 다스리십시오 해가지고서는 왕조가 생겨요. 그래서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망하기까지 왕조가 생기는데, 이 왕조를 하스모니안이라고 합니다. 하스모니아는 누구냐 하면은 전쟁을 일으켰던 마따디아 제사장 있죠?
마따디아 제사장, 이 사람은 워낙 늙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조금 싸우다 죽었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스모니안, 마따디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전쟁, 사실은 167년부터 일으킨 이 전쟁을 뭐냐면은 마카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마카비 전쟁이라는 것은 마카베우스 누굽니까? 핸델의 오라토리오 가운데서도 이제 주다스 마카베우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마카비를 말합니다. 이 하스모니안의 아들이 이제 마따디아고요. 마따디아의 아들이 5명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유다였어요. 근데 유다가 쓴 전법이 뭐였냐면 게릴라전입니다. 여기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평지에 나가가지고서는 이 정규군하고 막 싸워요. 싸우면은 지겠죠. 그러니까 상대방도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후퇴하라 해가지고 막 후퇴합니다. 그러면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에 이 정규군이 이제 위치하게 되죠. 그러면은 나무 같은 거, 돌 같은 거 굴려서 여기를 막고 여기를 막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막 화살을 쏘고 돌멩이 던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섬멸해 버려요. 그러니까 유다랑 싸우다 보면은 이상하게 결국에 가가지고선 위에서 뭔가 쏟아져가지고선 죽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쏟아지는 게 뭐냐면은 그 해머, 조그만 장들이 말고 커다란 망치 있죠. 해머, 토르, 해머로 치는 것 같다 해가지고서는 유다의 별명이 뭐냐면은 해머가 됐어요. 해머인데 해머는 영어고 해머가 그 당시에 아람어로 뭐냐면은 그게 마카비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별명이 마카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요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이 유다였기 때문에 이 전쟁 이름이 마카비 전쟁이라고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164년에 수전절이 생겼다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지금 시간이 애매해서 수전절에 먹는 음식 2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 기름에 튀긴 음식을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치즈를 많이 먹습니다. 기름에 튀겼다는 건 뭐냐면은 이런 전설이 있어요. 아까 8일 동안 계속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수전절이 왜 8일이냐 하면은 성전에 올라가면은요, 성전을 밝히는 이 등이 있습니다. 등불이 있는데 그 등은 아무 기름이나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용으로 따로 제작하게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만드는 거가 하루에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걸립니다. 한 8일 걸려요. 근데 보니까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하고서는 그래도 열심히 만들어야지 하면서 그 정석대로 만들어서 그 기름을 8일 동안 만들었는데 세상에 하루치밖에 없던 기름이 8일 동안 헐헐 타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해가지고서는 8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에는 기름을 우리가 많이 먹자. 그 다음부터 그걸 기념해서 기름을 많이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우는 기름은 등유고 등유 먹는 사람 없잖아요. 죽죠. 그리고 우리가 붓는 거는 식용유는 다른 식물성 기름을 쓰는데 그거 왜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는데 옛날에는 같았어요. 뭐냐면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처음 짜는 건 버진 올리브유 해가지고서는 좋은 거에 쓰고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꽉 눌러서 찌꺼기 둥둥 뜨는 거 이렇게 나오는 것들 그거는 등유처럼 불 붙는 데 썼어요. 그래서 똑같은 올리브유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요 수전절 하누카 축제가 되면은 기름에 튀긴 음식들을 많이 먹습니다. 기름을 축하하기 위해서. 치즈는 갑자기 왜 나오냐 하면은 요런 것이 있습니다. 외경인데요. 카톨릭에서는 성경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요. 많지도 않고 7권 있는데 거기 유디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딧이라는 거가 이제 여자 이름인데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제 전설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아무도 확인을 못합니다. 전설인데 홀로페르네스라고 하는 장군이 왔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내가 내 미모를 사용하여서 저 장군을 죽이리라 하고서는 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미모가 뛰어나신 분들 너무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가운데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끄떡이시는데 자존감들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가가지고서 이제 장군 앞에까지 갔어요. 근데 잠이 들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술을 많이 마시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적장도 홀로페르네스라는 사람도 적장이니까 뛰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웬 아름다운 여자가 자기에게 접근해가지고서 자꾸 술 마시라고 그러면은 나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의심하면서 안 마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치즈를 온갖 종류를 가져가 가지고서는 요것은 팔로마산 치즈입니다. 요것은 무슨 치즈입니다. 요것은 무슨 치즈입니다 하면서 치즈를 맛보게 했대요. 그러니까 아무 의심 없이 치즈를 많이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치즈를 먹고 나니까 목이 타니까 자기가 벌컥벌컥 술을 마시고서는 잠이 든 겁니다. 그래서 목을 쳐서 죽이고서는 탈출해 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유디서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 카톨릭 성경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치즈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그래가지고서는 수전절날 치즈를 많이 먹습니다. 이 전쟁하고 바벨론 전쟁하고는 거리가 먼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먹으니까 저한테 거리가 먼데 왜 지금 이걸 먹어요? 그러진 마세요. 그래서 한우카 축제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근데 주전 151년에 중간에 안 좋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여튼 좀 이상하게 사람들이 환란이 닥치고 그럴 때는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다가 하나님께서 기도 다 들으셔가지고서는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늘어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151년이 뭐냐면은 베냐민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베냐민은 누구냐면은 아까 마따디아의 5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들 중에 하나가 유다고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또 베냐민입니다. 이름이 그 아들 5명.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보세요. 전쟁 일으킨 게 167년인데 151년이면은 뭐 1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대 사람들이 다 살아있을 때입니다. 이 베냐민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왕이잖아요. 왕이면서 대제사장을 겸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 처음에는 기뻐하셨죠. 기뻐하셨는데 처음으로 내가 왕 삼은 걸 후회한다 하신 거가 그게 언제였어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좀 늦게 가죠. 좀 늦게 가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서는 자기가 제사를 집전하죠.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가득히 모였고 사람들은 웅성웅성하면서 백성은 흩어지려고 하고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당신은 늦게 오시고 해서 내가 드렸나이다 하니까 노발대발 해가지고서는 사무엘이 막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시초되는 사건이었어요. 예. 마찬가지. 그래서 왕은요 항상 대제사장과 따로 존재합니다. 왕 따로 제사장 따로. 그 훌륭한 다윗 왕도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대제사장을 겸해버립니다. 엄청난 교만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커다란 변화가 나타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던 사람들을 있는데요. 요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제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시딤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언제 처음 나타났냐면은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벽까지 완성을 했죠. 성벽까지 완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좀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축 늘어져 있죠. 축 늘어져 가지고서는 중간쯤 하려고 합니다. 아주 열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 못 믿겠다고 뛰어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좋은 왕을 만났어요. 배포가 넓은 왕 고레스라고 했죠. 고레스 왕 치하에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핍박 안 받으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 섬길래 하고서는 그 먼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들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재산상의 손해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금매매로 팔았으니까. 5억짜리 집 뭐 4억에 내놔도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렸죠. 저 사람 몇 월 며칠이면 떠날 거야. 그 전에 떠날 거니까 2억 불러. 그래봤자 2억 받고서는 떠날 거야 하면서 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재산상의 손해 많이 보고서는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성전 지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서 성벽 완성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뭔가 보여주실래나? 그래서 성벽을 완성시켰어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나빠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요
그게 은혜예요. 지금 계명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계명 주신 다음에 이제 계명으로는 너네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합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신 다음에 중간기 지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도 언약 백성들 다 구원받게 되는 그런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시 뭡니까? 여기쯤 해가지고서는 다시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막 축복해 주시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쉐키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구름이 있는데요. 그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차고 하면 뭐예요? 이때부터 다시 율법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내가 예수님 보낼 테니까 너네들은 좀 참고 가만히 있어. 이게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 느헤미야 3장 보십시오. 3장 보시면은 거기서 헌신한 사람들의 그 이름이 하나하나 다 거명되어 나옵니다. 아무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담을 쌓고 아무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담을 쌓고 하나하나 이름들이 거명되어 나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거로 따지면은요, 솔로몬 임금 때가 더 어마어마합니다. 솔로몬 임금 때는 그 성전 짓기 위해서 그 부하 장군들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제물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이름 나옵니까?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냥 그 솔로몬의 뭐라고 나오는지 방백들이 그냥 얼마를 드렸더라 하면서 그냥 퉁쳐서 방백들 이렇게 나옵니다. 방백이라는 게 관리들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몇백 분의 1밖에는 드릴 것이 없었던 이 사람들이지만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성벽을 쌓기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 하나하나가 느헤미야 3장 보면 다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받으셨지만은 그때에 응답해 주시면 뭡니까? 이 모세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지겨운 율법 시대가 반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죠.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축 늘어져 있죠. 예.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이렇게 막 앞에 나서시지는 않고 그러다 교회를 떠나시지는 않고 이렇게 축 늘어진 채로 그냥 겨우겨우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상처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건축 컨굴 좀 하시죠. 그러면 김 집사님 얼마 있는데요? 1,000만 원이요. 이 집사님은요? 300만 원이요. 알았어요. 난 그럼 750이요. 하면서 그냥 중간에 숨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으실 것이다. 뜻이 있으실 것이니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할 바를 다 해야 된다. 율법 연구는 우리가 해야 될 바이니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들이 느헤미야 시절에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그래요. 갑자기 설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시간도 맡기고 돈도 맡기고 뭐 맡기고 산다고 그러는데 제일 맡기기 어려운 게 뭡니까, 여러분? 그 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제가 짧은 인생 산 거 봐서는 의미를 맡기는 겁니다. 의미.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 만나는 일의 의미를 알면은 견딜만 해요.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내가 이번에 힘들어서 우리 그 외숙모님이 예수 믿게 됐구나. 감사한 일이지. 그러면서 그냥 몇 천만 원 잃었다 그래도 외숙모님 한 명 예수 믿게 됐으니 됐지. 이렇게 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의미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냥 인생이 묵사발이 됐는데 아무런 의미도 못 찾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의미를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접 그 일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는데 십자가를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분이 이런 일을 나에게 당케 하셨으니 이 일에는 의미가 없을 리가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미를 맡기는 신앙이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근데 저는 의미를 맡기는 게 살아가면서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시딤은 의미를 맡겼어요. 우리 모르지만은 우리 할 일 하자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시딤들이 이 세 파로 딱 나뉩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사건 때문에 그 반응들이 나타나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그 다음에 찬성하는 사람, 그냥
참고 살지 뭐 이런 사람.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에센파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찬성하는 사람을 사두개파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참고 살지 뭐 이게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그래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안 나오죠. 바리새파가 왜 야단 맞고 그랬는지, 사두개파 왜 야단 맞고 그랬는지, 에센파는 성경에 안 나오고요. 왜 안 나오는지. 그래서 우리 그 다음 시간에 한 달 후에 1시에 1시 반 아니고 1시에 한 달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